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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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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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인데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온 세상에 나타나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눈보다 이유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리하여서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 없어 어두움뿐만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주님으로 보내어 주시옵시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얼마나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암흑 속에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암흑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암흑이, 이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님, 이 질병이 어두움이 더욱더 지속된다면 주님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주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두움을 끝장내 주옵소서. 이 어두움은 오직 주님만이 끝장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요동치는 바위도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산은 무너질지어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비난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이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을 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여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주 앞에 기도하올 때마다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에 혹여라도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하는 믿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믿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단이 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정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이 이 혹한에도 이 폭설에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오니 주님이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의 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헤아려 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응암동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그 지역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아론과 훌처럼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으로 행복감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응암교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직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주님이 선발하여 주신 줄로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며 시험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본질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주시옵시사. 주님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석에 누워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찬양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말씀에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까지도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의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임하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가 한 목소리로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유독 눈도 많이 내리고 날도 많이 추웠던 듯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날이 풀렸는데 날이 풀리면 또 걱정이 황사가 또 걱정이 미세먼지가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념하시고 잘 지키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해소될 때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또 방역이 뭐 2단계, 2.5단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엊그저께 이발을 하러 갔는데 목욕탕도 역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목욕탕은 손님이 한 명이 와도 기본적으로 물을 대야 되고 또 찜질방 같은 데는 또 기온을 높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다 하더라고요. 손님을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들 어렵고 또 왜 우리만 이렇게 잡냐 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거나 혹은 비록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만큼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진전이 없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런 인생의 궁금증들이 생길 때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 참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해 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욥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그럼 욥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욥기는 이 욥의 억울함,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욥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욥을 잘 아십니다만은 조금 말씀을 진전하기 위해서 욥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요. 욥은 두말할 것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성품이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는가는 욥기서 1장 1절 욥기를 딱 펼치면 벌써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똑같은 평가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겉으로는 훌륭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과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러십니다. 여기 네가라고 할 때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만한 인격이 없고 욥만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먼저 당하는 재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욥은 많은 소와 나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소와 나귀 그리고 그 소와 나귀를 기르는 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욥의 소유로 되어 있는 양과 그 양을 치는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낙타, 고대인들한테 이 낙타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 낙타가 한 재산인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낙타가 그들한테는 소중했을 건데 낙타와 그 종들이 일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모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눈물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고난이 욥에게 닥쳐오는데요. 그것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한시에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장남의 집에 잔치가 있었나 봐요. 형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도 견뎌내기 어려운 재앙인데 욥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죠. 그래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았던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칭찬받았던 욥, 그리고
가진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족이 다 행복했는데 일순간에 그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려버린 셈이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곁에서 욥을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욥을 품어줘야 될 부인마저도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가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살 바에 죽어라. 죽는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노니까 이 욥의 친구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위로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그 엄청난 고통에 동감하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과 함께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지나고 났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에 욥이 한 말에 이 친구들이 발끈해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라는 게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욥기 3장 11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당한 고통 이해하겠는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듯이 이만한 불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같이 위로해 주다가 욥을 뭔가 깨우침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엘리바스인데요. 아마도 엘리바스가 최연장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거겠죠. 연장자답게 그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그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악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런 악의 열매를 맺은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이 욥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조언을 합니다. 이 빌닷은 이른바 교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당하다. 욥기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욥 너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너의 죄가 뭔지 잘 생각해 봐라. 이게 바로 빌닷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도 받아들이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젊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젊으니까 의기가 또 왕성해요.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서 11장 6절에 보면 욥이 아무 조언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까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소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욥 너 하나님이 내린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구나. 넌 좀 더 벌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바스가 조언을 하고 아무리 빌닷이 조언을 해도 네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제는 너를 깨우쳐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너한테 내리셔서 너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은 욥한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너 더 큰 재앙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의 결론은 이겁니다. 욥은 지금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서 너한테 은혜를 베푸실 거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이죠. 우리는 이런 조언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이 조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친구들한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욥기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안위자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들이 내 입장이 돼봐. 내 입장도 업돼 보면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무슨 조언을 해준답시고 위로해준답시고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욥기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한테 니들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니네들이 하는 말은 다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한테 니들 잘 모르면 그냥 위로나 해주고 돌아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욥기서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날 충분히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런 지금 태도를 욥의 태도를 보면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에 욥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고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다면 고아를 먹이지 않으면서 나만 식물을 먹었다면 내가 이 재앙을 달게 받겠다.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욥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심판, 이런 재앙,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 억울하다. 라고 여기에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상은 18절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으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 받을 사람이다. 내가 고아를 얼마나 돌봤고 내가 과부를 얼마나 돌봤는데 난 너무 억울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욥이 그걸 봤냐는 거예요. 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죠.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판사가요, 고소인이 있으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는 원고의 말을만 듣거나 피고의 말만 듣지 않아요. 원고의 말도 듣고 피고의 말도 들어요. 왜 그래요? 둘 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네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너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네 인생이 속해 있는 이 우주 만물 너가 그걸 알고 있어야 그래도 네가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뭐랄까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은 명명백백한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몇 년 전에 아파트 옥상에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길을 가던 아줌마가 그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 돌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이 아줌마가 왜 죽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분석이 이래요. 그 아줌마가 그 아파트에 있는 도둑고양이, 길고양이들을 잘 보살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줌마의 길고양이를 도와준 행태에 불만이 있는 어떤 주민이 아줌마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에 다 나왔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런 것과 길고양이, 도둑고양이랑 아무 상관없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에서 자유낙하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요거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돌멩이 하나를 떨군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가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우연찮게 이 아줌마 머리에 맞게 된 거죠. 길고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구나.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고 물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여서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특히 동해나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이게 바닷가 앞에서 보면 바닷물이 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닷물이 나보다 더 높이 있는데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육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일들, 고통과 시련과 죽을 고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닷물이라고 하는 경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육지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살 일, 죽을 일들이 나오는 거지,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와 봐요.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육지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육지라고 하는 땅에서 잘잘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엄청난 혼돈이고 엄청난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나 왜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협소하게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 이 일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손톱 밑에 낀 이 가시 아프죠. 아프지만 내 손톱 밑에 낀 가시를 하나님 왜 안 빼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나 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목성이 지구보다 몇백 배 크거든요. 그런데 이 목성이 있어서 지구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는 수많은 유성들이 떠다닌대요. 그런데 이 우리 은하, 우리 우주에 또 유성들이 많이 오는데 목성이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대부분의 유성들은 목성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벌써 유성으로 멸망했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목성을 만들어서 지구를 지키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거는 목성이 지구를 지켜주는 것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겠지만 왜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만한 일들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서 39장 1절 2절에 보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르시고 계시다. 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숨을 들이쉬는 그 숨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숨을 들이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 놓으시자 욥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욥에게 일어난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욥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똑똑해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식해서 말했군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군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주연절을 주로 빛에 비유합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욥은 하나님을 이제 무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욥은 아직 자기가 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하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욥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욥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믿음의 역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혼돈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것,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욥은 바로 그 믿음의 역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못 믿겠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나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의 믿음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도마밖에 없어요.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박수근 화백과 이 근현대의 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 이중섭. 네, 이중섭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보여주실까요? 네, 황소. 좀 괴기하게 생겼는데 황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중섭이 소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요, 이 이중섭이 쓴 시가 있어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시도 썼더라고요. 무슨 시를 썼냐면 소의 말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소의 말.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소의 말. 소가 말을 한다면 이중섭이 소를 계속 보면서 그리다가 소가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하고 쓴 거예요. 소의 말. 조금 더 앞뒤에 있는데요.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 왔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해요. 소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것, 아름답도다가 아니라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이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백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으로 부산까지 와서 선교단체에 의해서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제주도의 한 농민의 집에, 서귀포에 있는 농민의 집에 기거를 했대요. 이중섭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그 두 아들과 일본인 아내와 이중섭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중섭이 그림을 팔아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일본인 아내도 일본에서 재벌의 딸이었나 봐요. 부유한 집의 딸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래서 맨날 바닷가에 나가서 개를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중섭의 이제 그림에 보면 개 그림이 또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또 이중섭의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와 함께 얽혀 있는 이게요.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의 기거했던 방, 네 식구가 살았던 방이 한 평밖에 안 돼요. 한 평.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복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명의 가족이 저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을 그런데 결국에는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혼자 살아가게 되는. 그 소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시를 좀 보여주실까요? 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얼마나. 그런데 결론은 아름답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요, 인생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맨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날만 가득 찬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물론 아름답겠죠. 근데 어쩌면 인생 구석구석에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이 있어서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아주 화려한 색깔로만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거기에 어느 부분에는 우중충하고 추하고 어두운 부분에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괴로운 심정으로 한 주를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IM 선교단이라고 했나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무슨 짓들을 하는 건가? 라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은평구에는 미션 스쿨이 많다. 그렇잖아요. 숭실 미션이죠. 예일 미션이죠. 명지 미션. 명지는 물론 서대문이지만 미션이죠. 근처에 있죠. 대성 미션이죠. 영락 미션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은평구에는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교육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병원들 봐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대 목동 다 어디서 세웠나요? 제가 일전에 아주 인상적인 논문 하나를 봤는데 이 논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도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때 독재정권 시절 때 민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학생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회장을 뽑았고요. 임원들이 있었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문학의 밤이니 미랄지니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수련회니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민주화 운동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주일학교 교육이고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국회의원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번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교회 혐오라니. 교회를 혐오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욥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재앙을 내가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름다워질 겁니다. 신앙인들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름다우리, 이렇게 정했어요. 아름다우리. 이거는 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결국에는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억울함 속에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아름다우리가 아름다우리예요. 아름이라는 게 한아름이잖아요. 아름다우리.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다 우리 손에 손잡고 이 시련을 오롯이 이겨내면 우리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며 우리를 얼마나 붙드신다고 계신 것,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먼 훗날 이 시대를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묵정원,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정선아 집사님 건축원금, 김민철 성도님, 김재임 권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예물인지요. 넉넉하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제 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적은 예물입니다마는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 건축을 순적하게 이루어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드림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손영국 장로님이 오늘이 생일이시네요. 근데 제가 순서지에 이름을 잘못 기재했네요. 죄송합니다. 다 아실 줄로 알아요. 본명을. 구인주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정은영 성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생명, 이렇게 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장로님, 주님께서 우리 응암교회 선임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시사 복된 장로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구인주 집사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그의 가정에 기도를 응답하시며 정은영 성도님의 가정에도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나누어드린 순서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여서 우리 당회에서는 일단 비대면 예배를 설 명절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꼭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살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가 보기에 혼돈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여전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내일부터는 세 달 2월을 맞이해야 하지만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론 짓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